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온전한 니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가 냄새가 집에 가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좀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특별히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하고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욕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온몸을 갈기갈기 채찍에 맞아 찢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이마에 가시멜리관을 쐬서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양손과 다리에 철근 같은 못으로 박혀서 그 피를 쏟고 옆구리에 창에 찢어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예수의 피로 죄를 100% 사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아들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사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살던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피로 시침받고 죄의 종로도 됐고 죄짓고 살았던 우리를 심지어 중독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런 하나님과 관계 맺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그냥 찢어서 그 못 박아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다 쏟고 죽어야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제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시면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서 피를 다 쏟고 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어떻게 사랑했냐? 입으로만 사랑했냐?
그 마리아는 정말 마음으로 정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아까운 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였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은 아벨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사랑한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아벨과 함께 연락하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가인은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는데 최고로 드리지만 않았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가인의 마음이 선하지 않고요. 가인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벨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가인과의 관계가 쫙 갈라지죠. 오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리아,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야.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하루 일하면은 노동하면은 일당이 15만 원, 20만 원이잖아요. 15만 원이면 4,500만 원이고 20만 원이면 6천만 원. 그만큼 300데나리온은 값어치면 귀한 거예요. 뭐 지금도 6천만 원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특별히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런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요. 그 향후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뿌리고 그 향유가 냄새가 쫙 온 방 안에 퍼지는 거예요. 향유 냄새.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하인들이 뭐 이렇게 맨발로 다녔던 때니까 갔다 오면은 뭐 이렇게 맨발로 다니까 흙도 묻고 뭐 여러 가지 발 묻은 것을 하인들이 그 물로 씻어줬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가장 값비싼 아주 향유가 냄새가 너무 좋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발라서 씻어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 최고고요.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깊이 뿌리가 내려가지고요. 예수님한테는 아까울 게 없어. 다 드리고 싶어. 다 바치고 싶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그것도 특별히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나? 예, 헌금함을 다 관리했죠. 근데 헌금하면서 조금씩 빼가지고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옥합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큰 돈이죠. 4,500만 원이나 뭐 비싸면 6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그걸 예수님 발에다 부어가지고 허비하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훔쳤고요. 그래서 그 돈을 훔친 돈을 항상 그 욕심 때문에 그 향유도 그 옥합에 그것을 왜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냐? 왜 허비했냐? 그래서 둘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 마리아는 다 바치고 싶어. 다 드리고 싶어.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 가룟 유다는 헌금에서 슬쩍슬쩍 도둑질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이용했죠. 이에 타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금함을 애써도 도둑질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말은 거짓말이었어.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겠어요? 이용하려고 그랬죠. 가난한 자들의 일부 나눠주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려고 이용했어. 그러면서 우리 7절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자기 발에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리아가 하는 그 일은 이제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면 장사제를 지내는데 우리는 염한다고 그러죠. 그 피를 씻어내고 그런 시체를 닦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략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황 같은 걸 바르고 그러는데 바로 미리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그것을 미리 향유를 통해서 미리 하는 거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것을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발에 뿌리고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그것은 미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는 그걸 미리 마리아가 한 것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기, 하나님과 관계 맺기.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내가 난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이나 받고 세상적인 육적인 욕심,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우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명기 6장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 십계명 중에 십계명을 딱 두 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우리 먼저 읽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요,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아벨처럼, 이 마리아처럼 다 바치는 거예요.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이제 이 사역을 36년, 지금 8월이니까 8개월째 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 우리가 어려운 교회잖아요. 진짜 어려운 교회이고 없는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별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고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고 없어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동안 뭐 작은 거지만 그렇게 바치고 우리 살아왔어요. 예,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라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집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도소에도 병원에도 중독자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교도소에서 병 들어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30몇 년을 했잖아요. 30몇 년.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더니 우리가 부끄럽고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안 잘렸잖아요. 이번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뭐 엄청나게 미국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어. 한국도 뭐 심지어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아마 이자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자를 어떻게 우리가 갚나 그래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죠. 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는 일도 많이 있고요.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물질을 재정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정이 그걸 교회나 뭐 하나님이라는데 가장 중요한 그건데 그걸 맡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것 하나님 것을 슬쩍슬쩍 도둑질했다.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다 붓고 그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는데 막 화를 내잖아요.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야지 왜 그걸 허비하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 같아. 근데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어. 그걸 도둑질하는 그런 탐심을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은 관계.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일을 본 사람, 재정의 일을 본 사람이었어. 그 가룟 유다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룟 유다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었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마귀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어. 예수님이 제자인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막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했겠죠. 마귀가 주는 마음, 생각, 그게 뭐예요?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 30냥 받으면 너 떼부자 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마귀와 관계를 맺은, 마귀 말을 듣는 가룟 유다였어. 마귀 말을 듣는 가룟 유다. 예수님 말을 듣는 자가 아니고 마귀 말을 듣는 자였어.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팔아서 자기 은 30냥 부자 되려고 했던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부자 되려고 했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누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넘겨줬는데 예수님 보니까 수모를 많이 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그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봤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욕심 덩어리, 예수님을 통하여 헌금해서 돈을 훔치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붙는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누어 주자고 하는 그 말은 그럴듯한데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잘못된 예수님 관계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입니다. 근데 인간의 양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막 정죄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그 정죄돼서 막 십자가에 죽게 됐잖아요. 그걸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뉘우쳤다.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뉘우쳤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었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치고 은 30냥 받은 것을 제사장들한테 도로 갖다 줬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갖다 주고 나서도 너무 죄책감이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서 특별히 마귀에 끌려서 목매달아 죽게 됐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도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예수님 눈 보이는 앞에서 대제사장 것들에서요, 예수님,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하고 저는 모르는 사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울었어. 딱 여기 문제가 뭐냐?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통곡하고 울며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그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게 된 거죠.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 뉘우치고 후회를 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돈 은 30냥도 제사장들에 갖다 주기는 갖다 줬는데 뭘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마귀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회개가 되는 거죠. 예,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어요. 중독자나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뉘우쳐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안 마셔야지. 그래서 뭐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다시는 이제 마약 안 하겠다고, 다시는 이제 죄 안 짓고 교수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건 뉘우치고 내 스스로 내가 약속하는 거죠. 안 하겠다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끊겠다고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야,
부모님은 아내나 자식들은 부모님이 다시는 마시지 마. 다시는 하지 마라. 부모 말 듣고 술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당신 술 계속 마시면 나 이혼할 거야. 다시는 안 마실게. 다시.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다시는 마약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청송감호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이제 우리 자매를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2년 이상 훈련을 시켰던 분이 있어요. 그분 대집회 때는 추운 겨울에도요, 그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두 손을 들고 막 울면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출소해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딸이 연세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나가요. 아버지가 청송감호소에 있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시 한번 죄짓고 교도소 가고 감호소 가면 나 창피해서 나 학교 다니기도 싫고 남자친구한테 아버지 뭐 하냐고 하면 할 말도 없고 다시 들어가면 나 자살해 죽어버릴 거야. 그 아버지가 그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 아빠가 진짜 약속하다. 다시는 내가 죄짓고 감호소 안 가겠다. 교도소 안 가겠다.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죄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오고 교도소를 거쳐서 감호소에 들어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딸이 자살해 죽었다는 연락이. 그 아버지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내 딸 내가 죽였다.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는 예수님 앞에 해야 되고요. 회개했으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요. 제사함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가지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말씀 그대로 이전 것은 지난 이전의 옛사람은 이제 옛날에 정말 가룟유다가 도둑질하고 그런 걸 회개했으면 다시는 도둑질 안 하는 가룟유다가 마귀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로 회개했으면 자살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감호소에 있는 형제도 진짜 예수님 앞에 죄를 잡고 회개했으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다시 안 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와서 훈련 받을 때 첫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입소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시작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뭘로 훈련을 시키냐?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훈련을 시켜요. 예수님의 훈련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 과정이 16절에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성경을 통한 교훈, 책망, 삐뚤어진 사람 바르게 함, 불의한 사람 의로 교육함, 이 훈련을 시켜요. 이 훈련을 시키고 17절에 우리의 훈련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켜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요, 뭐부터 훈련을 시키냐? 회개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켜요. 우리 처음에 마태복음 3장에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회개하는 훈련이 안 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뉘우치기는 하는데, 스스로 이거 내가 끊어야 되겠다고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과 죄를 자백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특별히 저는 뭐 여러 사람 앞에 많이 얘기하죠. 너 예배 잘못 드리고 있어. 너 회개 안 하고 있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이 사역을 해왔어요. 뭐 잘못된 거 뭐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뭐 너도 잘못됐는데 우리 모두가 잘못됐어요.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회개하는 사람은 저는 많은 사람들 회개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날에 죄짓고 옛날에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보라, 나 새 사람 됐어. 나 다 끊었어. 나 예수 사람이 됐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 회개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전해요. 거의 뭐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라, 거의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 여기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진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어떤 사람은 안 읽으니까 자기한테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안 읽으니까 자기를 시험에 들게 했다느니 뭐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면서 나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해.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죄 문제, 중독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안 읽은 목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안 읽은 목사가 자기를 뭐 상처를 줬느니 어쩌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안 읽은 목사가 상처를 줘서 뭐 창피를 줘서 그래서 뭐 한 잔 먹었다고 말이야. 누구 때문에 벌써 안 읽은 목사 때문에 먹었다고, 마셨다고. 그런 사람들 술 끊는 사람 못 봤어. 누구 때문에요? 맨날 누구 때문에. 아니, 안 읽은 목사 여기 없을 때 저쪽 밖에서 내가 언제 시험을 준 일도 없고 나하고 관계없는데 거기서 얼마나 술을 마시고 다 죽어가다가 우리한테 왔잖아. 그때는 왜 마셨어? 안 읽은 목사가 상처를 안 줬는데, 시험을 안 드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이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계속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회개의 기회를 줘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예수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어떻게 돼서 예수님 팔아쳐먹고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뉘우치면 그건 해결 안 되잖아요. 후회하면 해결 안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 끌려서 목매달아 죽었어.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술 문제, 모든 죄 문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깨끗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우리 진광현 집사님도 오늘 왔네요. 엄청 콧물 너무 쏟으면서 정말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지금 하나님 기도시키면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왜? 내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은현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 미국에서 그렇게 믿으라고도 안 믿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회개하고 저 세 사람 돼서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 김은영 목사님이 양복 한번 사주고 가셨다고 그러네요. 늘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과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없으면서도, 옛날에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았죠. 없으면 무슨 짓을 했어도 그렇게 안 살았죠. 그런데 없으면서도 감사하고 살고 있으니까 저도 자랑스럽고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회개하지 않고 딴짓하고 딴소리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잡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까지 그 술, 담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회개만 하면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8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9월이 이제 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잘 드리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돌아와서 제 문제, 중독의 문제가 해결받는 교회.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해서, 최고로 사랑해서 향유를 깨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우리 교회.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최고로 귀중한 분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벨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나부터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